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한 이후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바로 앞 11장 마지막 부분은 안디옥 교회와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보, 복음의 확장이 더욱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11장 후반부를 통해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게로, 베드로에게서 사울에게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11장 30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부조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진 것은 그들이 부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언급하는 12장 25절과 한 짝처럼 연결됩니다. 우리 11장 29절과 30절 그리고 12장 25절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대와 자연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장면이 다시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도들에게로 전환됩니다. 특별히 본문의 분위기 또한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는 것과는 다른 다시 교회 안에 불어닥친 순교의 피바람이라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인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이제 다시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11장 후반까지 이어지던 자연스러움과 기대를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11장까지의 그 따뜻한 분위기에 일순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12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큰 혼란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왕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그나마 할머니를 통해 하스모니아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유대인인 헤롯은 어린 시절 로마에서 자랐던 에돔 족속의 자손 이두미안인으로서 정통 유대인과는 현저히 그 자격에 미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교제했던 로마의 유력한 인사들을 통해 처음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점점 시간이 흘러 결국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게 된 그는 무엇보다 유대인들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 하는 필요성이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그러했고 앞서 스데반의 순교가 그러했습니다. 핍박의 중심에는 늘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의 선동과 교활한 술수에 의해 백성들이 그리고 때론 정치인들이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교회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인기에 철저히 영합하는 정치 지도자인 헤롯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교회를 향한 반감이 컸던 유대인들은 모두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이 일로 헤롯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는 눈에 띄게 올라갔을 것이고 헤롯은 그것을 피부로 확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더 담대해져서 이제는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마저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단 시기적으로 유월절이 겹쳐서 즉시 베드로의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했지만 도리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유월절 기간이 마치자마자 그를 죽이는 그 더 좋은 계획에 따라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굳게 지킵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사두개인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사도행전 5장에서 감옥에 갇혔던 그는 주의 사자의 인도 아래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헤롯은 이런 베드로를 매우 삼엄한 경비로 굳게 지키게 합니다. 베드로의 좌우에 군인 한 명씩 쇠사슬에 함께 매여 있었고, 또 그 감옥을 지키는 군인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인들, 4인 1조의 군인들이 4팀이나 있어서 하루 온종일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죄수가 걸어서 그 감옥에서 나오려 한다면 여러 번의 파수와 문을 지나야만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감옥을 나오는 마지막 관문으로 쇠문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죽은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마저 죽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교회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5절은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교회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저 또 한 명의 사도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에 이어 또 한 명의 유력한 사도를 잃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하는 그 일이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려는 헤롯과 베드로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 또한 기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베드로를 향한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베드로가 탈옥한 이후에 마리아의 집을 찾았을 그때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향한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말한 다음 그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곧장 베드로가 감옥에서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옥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긴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절묘한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은 삼엄한 경계 가운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처형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함으로 얻었던 그 인기가 이제 더 많은 인기로, 베드로를 처형함으로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잠시나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헤롯이 베드로 처형하기를 확신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의 탈옥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헤롯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잡힐 듯한 바로 그 순간, 손에서 모래가 일순간 빠져나가듯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자신의 처형이 있는 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헤롯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의 처형이 있기 전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 깨워야만 하는 그 정도의 깊은 잠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헤롯만 신나서 베드로를 처형할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그날 밤에 정작 처형의 당사자인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헤롯의 철저한 계획과 삼엄한 경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의 손을 굳게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셨고, 베드로의 감옥을 파수하는 그 수많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시내로 통하는 그 쇠문을 저절로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개상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본문에 이어 주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도리어 베드로 본인은 전혀 탈옥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형당하기 전 그날 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깨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편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급히 깨우고 이끌어 옥을 나가게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자신은 탈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흡사 자신의 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살아서 감옥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심지어 자신을 이끌어 감옥 밖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의 그 분명한 이끄심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런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자세와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지는 베드로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만남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탈옥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또 실제로 탈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습처럼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 또한 베드로의 탈옥을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또 실제로 자신들을 찾아온 베드로를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탈옥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그것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이 집은 예수님과 초대 교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던, 흘러나왔던 그런 곳일 것입니다. 이 집의 다락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장소였을 수 있고요. 또한 이 집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들 가운데 임하신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의 이 집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장소였고 그곳을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은 정작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옥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베드로가 살아서 올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집 문 앞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여자아이 로데의 말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미쳤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가 베드로라고 말하는 그 로데의 말에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직접 보고 그들은 그저 놀랍니다. 마치 자신들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저 놀랄 뿐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가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요. 도대체 그들이 기도한 것은 맞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쩌면 형편없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묵상하고 또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죽음은 아주 간단하게 그 어떤 설명이나 과정 없이 그저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투옥과 그를 위한 교회의 기도 그리고 주의 사자에 의한 기적적인 탈옥은 매우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내용상 빈약하고 갑작스러운 이 순교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의 앉기를 구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결국 이러한 주의 말씀을 따라 야고보는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이후 형제 요한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의 투옥과 기적적인 탈옥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그리고 개인적으로 초대교회의 사역의 책임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은 어느 것은 좋고 반대로 어느 것은 나쁨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야고보의 순교는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도 이 사건에 대해, 이 두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와 평가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두 사건은 우리의 모든 일에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대장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대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탈옥이 베드로 자신과 또 기도하는 성도들의 노력과 역할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예정된 바로 그 전날 밤 그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우기 전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였고, 실제로 그가 천사의 인도 아래 감옥을 나오면서도 이것이 환상인가 생각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야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혹자는 베드로가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드로의 굳건한 신앙을 위해 기도했든, 그리고 기적적인 탈옥을 위해 기도했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일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도한 것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탈옥할 수 있을 것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처럼 기도한 성도들조차 자신들 앞에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그저 그의 천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자신들을 찾아온 베드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어쩌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은 베드로의 노력이나 성도들의 기도의 몫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순교와 기적적인 탈옥을 우열로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렇게 좋은 것을 원합니다.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거기에다가 신앙도 좋으면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중에 더 나은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야고보의 순교보다는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을 주저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 순교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저 꽃길만 걷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교와 기적적인 탈옥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그리고 그 중에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와 탈옥 중에 그 무엇이 우리의 것이 되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모통일을 감당한 것이고, 또한 베드로는 살아서
기적적인 탈옥을 통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어서 또는 살아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천차만별, 천양지차입니다.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우리들 간의 모습도 서로 다릅니다. 그 결과가 하나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어느 하나만, 특정한 무엇인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흔히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걸음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34절과 37절은 극명하게 다른 두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7절을 우리 이어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동일한 믿음 가운데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이 둘이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서로 다른 모습의 동일한 여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다르지만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같은 순교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기적적인 탈옥입니까? 우리는 특정한 그 무엇인가가 되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때론 야고보의 순교와 같은 상황에서 또 때로는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과 같은 상황에서 오직 대장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실과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 되고 되지 않음에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결단해야 하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옥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방문했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주의 깊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 12제자를 부르실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기 전,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기 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음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기도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버금가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관한 내용 빠지지 않고 꼼꼼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하기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 위협을 당할 때, 7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을 받기 위해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키기 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만났을 때 등 수많은 기도의 장면과 기도가 사도행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살아나오기를 구하였을까요? 야고보는 죽어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결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전력이 있는 베드로가 이번만큼은 어떤 고난에도 믿음을 잘 지키도록 기도하였을까요? 이번만큼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야고보처럼 죽어서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은 왜 베드로가 살아서 자신들 앞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옥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을 위한 그 성도들의 기도에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한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향한 그들의 반응과 태도는 결국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진지했던 기도는 어느새 해프닝으로, 유머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응답 이전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유대의 왕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해 가던 그 상황에서 성도들은 그저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였고 또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기도였기에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자 전부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잡은 줄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 만나보고 전화 돌려보고 은행에 알아보고 변호사 만나보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성도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선택, 첫 번째 태도입니다. 때론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지 다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그저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닮아 모든 일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앞서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기도에 대한 묵상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옥하기 전과 탈옥의 과정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탈옥하여 자신들 앞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베드로의 태도나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태도와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넘어 그저 자신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대하는 성도들의 다소 우스꽝스러운 태도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기도는 하였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 그저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응답되는 모든 기도의 응답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일의 주관,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미련한 그 간구대로만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태도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섭리를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과 달리 이제 주의 사자를 보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장본인, 이제 베드로마저 유대인들의 기쁨을 위해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을 죽여버리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인기와 지지는 올라가고 있고 소원한 관계 가운데 있던 시돈과 드로 사람들로부터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신이라 칭송받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주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사 헤롯을 죽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그러했듯 그 어떤 도전과 시련에도 복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는 움직임과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 어떤 사악한 계획에도 물러서지 않고 주의 역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도 도리어 복음은 진보합니다. 말씀이 더욱 힘을 얻고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믿기에 우리 삶의 모습이 죽음이든 생명이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삶의 모습이 순교이든 기적적인 탈옥이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고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걸음,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선하신 뜻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과 간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하기를 잊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또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